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제가 놀라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에 365일 거의 20년간 술자리가 있었고 밖에서 안 먹는 날에는 집에라도 꼭 술을 먹어야 하루가 끝났던 땡땡땡 집사님이 중문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술자리도 줄이고 술 먹는 양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자고 하면 정말 한 잔 정도만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먹지 말자 하더라고요. 히읗. 그러던 중 특세 기간 중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는 길에 땡땡땡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신 것 같은데 술은 좀 먹더라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술은 아예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다 드리자 하면서 이제 술 선물 같은 건 마지막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히읗. 그동안 잘 보관한 발렌타인 30년산 두 병에 우아하시는 분 얼마인지 아시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스카치 블루 21년산, 꼬냑, 이름도 모르는 양주들과 고량주, 포도주, 양도자리술, 말봉주 등등 많은 술을 좋아하시는 달걀 선별기를 개발한 지인분에게 드렸어요. 물론 기분이 좋은 지인분이 부활절 계란은 걱정하지 말라는 기쁜 소식을 이어주었죠.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많은 계란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달걀 선별기 지인이 야 땡땡이 술 잘 끊었다 하면서 트렁크 안을 보고 흐뭇대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히읗.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술에 취하지 않고 성경이 충만한 삶 아닙니까? 아니 어느 누가 이 사람한테 가서 술 좀 끊으라고 술 끊으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 안 들은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20년을 365일 술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지난 20년간 매일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때때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이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하고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같은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누가 되든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변화되는 삶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의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의로운 것에 대한 헌신. 내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 의로운 것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거룩을 파괴하는 그 주범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룩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그 경건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바로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중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중독의 시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 아버지들은 술 혹은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쇼핑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뭐 드라마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큰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둘째 딸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요. 갓 태어난 우리 갓난 아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원들이 옛날에는 한 명이 중독돼서 그 가족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각자가 다 중독에 빠져 있어서 요즘에는요, 중독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2010년도 통계인데요. 국민 8명당 1명 꼴로 알코올 혹은 인터넷, 도박, 약물 이 4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전 통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마트폰이 아직 이 땅에 활성화되기 전에 통계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통계를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적군이 등장했죠. 바로 이 스마트폰이 단연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현재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중독이 되어 있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중독, 통계, 땅 검색을 했더니 온통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기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10년도에 뭐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이러한 통계를 낼지 이러한 것에는 관심조차 없을 만큼 그 심각한 스마트폰의 중독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의 바로 요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는 61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는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는 233만 명, 도박은 220만 명, 약물 중독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618만 명을 내가 가장이라고 봤을 때 곱하기 3, 이게 한 가정에 3명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1854만 명. 다시 말해 2010년도에 대한민국 땅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대략 2천만 명이 중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독의 시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독으로요, 우리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자녀와 한순간 쉽게 원수가 되는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뺏으면 됩니다. 금방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막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빠락빠락 대들고 반항을 했어요. 왜요? 제가 스마트폰을 뺏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딱 뺏기잖아요? 그러면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 금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막 식은땀을 흘리고요. 설마 저 인간이 저걸 가져가지 않겠지? 설마 저 인간이 저걸 가져가지 않겠지? 그러면서 그 의심의,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의심의 눈빛으로 눈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는요, 참을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막 이런 숨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스마트폰을 뺏으면요, 결국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무슨 괴를 막 그러면서 막 나를 왜 낳으셨나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담배를 태우지 말아야지, 우리 집안 내력은 다 폐암으로 죽었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면서도 손에 담배를 들고 있다면 그거 이미 중독된 겁니다. 내가 술에 의해서 실수를 한번 해요.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술잔을 기울인다면 알코올에 중독된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핸드폰 게임한다고 맨날 혼나고 웹툰 본다고 맨날 혼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고쳐야지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삶에 나를 이끌고 있던 크고 작은 중독들이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서 수년간 해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독이라는 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성경 통독에 동참합시다 권면을 하면요, 읽어야죠 하면서 못 읽는 첫 번째 이유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중독 한 가지만 줄여보십시오. 시간이 남아도 올라서 심심해서 성경 읽습니다. 스마트폰만 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경 읽고 시간이 남아서 중보기도 하고 시간 남아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를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중독의 피해는요, 나 혼자만 죽이는데 결코 그곳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요, 한 사람을 넘어서 한 가정, 한 집단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중독에 의해서 40년간 쌓아왔던 명성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앗아간 그 엘리 제사장 가정의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한 장을 뒤로 넘기면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속에 이렇게 와서 사자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는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이 같은 날 전사를 한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라가 패배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딱 접한 그 아버지는요,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에게 뒷목을 잡고 딱 쓰러져서 엘리가 자기 뒤에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깔달기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그 충격에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긴 내용을 요약하면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됐어요. 만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 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 일가족이 아버님과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조사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요.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21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행했던 관습이 이러한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다듬고 할 때 그 갈고리로 그 고기의 좋은 부위, 큰 고기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14절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를 걸려서 그 걸리는 좋은 고기를 야 그거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15절부터 말씀 볼게요.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와서 그 고기를 긁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요. 이제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뭐 갖고 왔어? 야 그 고기 나한테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의 예배를 돕는 네 제사장은 생고기를 원해. 후레쉬한 거 그거 얼린 거 말고 그거 잘못된 길인 줄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내가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음식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예배의 재물을 훔친 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가요? 관습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중독은요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대로 행동을 합니다. 제 아들 민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5살 때, 4살 때 저랑 가위바위보 하면 저는 10번에서 10번 다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맘만 먹으면 얘랑 20번 가위바위보를 비긴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내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가위가위 주먹, 가위가위보, 가위가위 주먹, 가위가위 보자기. 항상 출발은 가위고요 마지막은 보자기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인식을 이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가위바위보 보면 100전 100승입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가위가위보랑 가위, 그 다음 주먹, 그 다음 보자기라는 패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요 이러한 패턴을 기억하고 그 패턴 속에서 패턴을 더욱더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하지 않고 한 가지 그 게임만 몰두하면요 우리의 뇌는 내 삶은 이 인간은 맨날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극한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작용을 해요. 다른 모든 기능들은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래서 게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들은 다른 뇌의 기능들이 다 쉬고 놀아요. 왜? 얘는 그 생활 패턴만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중독된 습관을 가지면요 자신의 의지, 나의 의지로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뇌가 인식하고 있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시키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위, 주먹, 가위가위보 계속 이것만 냈어요. 가위, 주먹, 가위. 당연히 보자기가 나올 때 가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얘가 왜 갑자기 가위를 내지?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술집에 가던 패턴을요 교회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와보십시오. 그러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럼 전복죽도 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중독 습관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중독 패턴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담배 피는 중독에 걸려 있다면 내가 담배를 필 시간에 그 타이밍에 다른 패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통 담배를 처음 생각해서 내가 담배 펴야지 이 의식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초짜고요.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밥 먹은 다음에 담배 피고 또 일하다가 중간에 담배 피고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 담배 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적인 패턴에 내가 담배 대신 추팝주스를 깨무는 거죠. 밥 먹고 사람들 다 담배 피러 갈 때 추팝주스를 하나 들고 야 이거 여기 새로 나왔어 요즘에 사탕담배야 막 그러면서 담배를 빠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패턴 옛날에 있었던 습관들을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단 당뇨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검을 씹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담배는 끊었는데 금연검을 지금도 못 끊고 있다고. 그때 여러분 담배보다는 껌이 났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원인을 살펴보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요. 어쩜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왜냐? 그 아버지 엘리는요. 사사인데 40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다시 말해 이 홈리와 비나스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요. 항상 예배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보아왔고요. 그리고 예배를 직접 인도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더라. 이것은요. 이 아들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실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그래서 저런 나쁜 행실이 나온다니 라고 우리는 어이없어 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의 나쁜 행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야기가 12절 말씀이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불의한 제사장 2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로 내 삶을 어떠한 것도 묘사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실은 나빠집니다. 나의 행실이 잘못되어지고 나의 행실이 나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결국 이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했던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중독의 패턴이 반복되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야 대충 갖고 와. 좋은 고기야 그거 나한테 갖고 와. 아 그거 제사 드리고 드릴게. 뭐 제사 드릴 거 없어. 내가 제사장이야. 빨리 나한테 갖고 와. 여러분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썼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나의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인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설명해내는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잘못된 패턴, 잘못된 중독들을 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 내 삶의 부정한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중독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중독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나의 중독된 새로운 다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짐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시작은 단순한 그냥 나 혼자의 중독이지만 그 중독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내가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큰 대형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스캔들이 하루아침에 빵 터진 게 아닙니다. 남모르게 숨어 내가 중독되었던 것들이 들통나니까 한 교회가 무너지고 유명 연예인들, 유명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한순간을 보십시오. 한순간 실수해서 무너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남 모르게 쌓아왔던 중독의 결과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현 시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 역시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됐는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뭐래요? 회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뭘 했대요? 동침했대요. 지금 사모가 있는데요. 임신한 사모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버젓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 혼자서 죽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확산시켜 결국 우리라는 단체를 모조리 앗아가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김일병 이야기 아시죠? 김일병. 새벽에 그 전방에서 경기 근무를 서고 돌아온 김일병이 자고 있는 그 내무반대, 나를 힘들게 하는 내무반 선임 얼굴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고 있는 내무반에 수류탄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놀라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한 명씩 총으로 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그 착하던 애들이 이렇게 됐나 하고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수류탄을 던지고 나와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임에 중독됐다는 걸 우리 뒤늦게 발견했죠. 여러분, 나 혼자 게임하는 게, 내가 그 게임에 중독되는 게 나 혼자서의 이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중독의 패턴이 그 많은 일들을, 그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독은 결단코 그 한 가지 안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왜냐? 그게 죄의 힘이기 때문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엄청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른 죄악들과 연관을 시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음행했다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합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니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이제 사람들의 놀림은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중독에 처음에 빠졌을 때는요, 몰래 숨어서 합니다. 근데 그 중독이 내 삶이 돼버리면요, 남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것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욕합니다. 그것이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제사장 왜 이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안 들립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이게 지금 2장의 내용이고요. 4장의 온 가족이 잘못된 중독에 의해서 몰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요, 자신이 중독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을 합리화하고요, 핑계를 댑니다. 내 친구들도 다 해요. 대학 갔더니 친구들 다 술 마시던데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알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망각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중독이 낳은 다른 중독들, 다른 패턴들, 다른 악의 열매들이죠. 혹은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화해버립니다. 에휴, 이 정도면 별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더 심각해요. 저 사람은 더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독의 길은 죽음이라는 그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세월을 나는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가? 반드시 심판날에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어서 심는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나는 이 24시간 그 소중한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중독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했다면 이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 나의 중독의 문제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변화가 가능한 모임에 가입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헤더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정말 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중독의 잘못된 패턴을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새로운 의로운 패턴으로 바꿔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나의 의지로 그것들로 나의 중독의 패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하면요, 아까 간증을 나눠드린 그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의 운명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내 삶이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독을 돌아보고 그 중독을 인정하고 시인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나의 공허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 거룩이 내 삶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이오니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같이 이 찬양 내 마음의 고백을 하여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걸 하시
파괴시켰던 그 모든 중독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못 박아버리고 내가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하심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 나의 패를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중독의 문제를 내가 이 시간 아버지 다짐하고 돌아보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된 반증의 주인공 되시길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할 일 원하네 그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참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끌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옵신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망각해가는 이 도심 속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비추고 가르치고 그 도시를 부패를 막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의 거룩을 파괴시켰던 나의 모든 중독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여 내 삶의 모든 중독이 끊어져 버리고 거룩의 패턴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